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출애굽기 16장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이집트를 떠난 뒤 둘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온 무리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 광야로 이동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가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고기 요리와 빵이 잔뜩 있는데 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 온 무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굶겨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만큼 거두어 들이게 하여라. 그들이 나의 가르침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여섯째 날에는 거두어 들인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양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빵을 주셔서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고 전해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지시를 내릴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해가 질 때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고 동이 들 무렵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온 진에 이슬이 맺혔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의 지면에 마치 땅 위에 맺힌 서리처럼 가는 것이 널려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서로 만후 이게 뭐지? 하고 물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 한 사람의 2리터씩 거두어들여라.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들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거두어들이기 시작했다. 덜어는 조금 많게 덜어는 조금 적게 거두어들였다. 그러나 거두어들인 것의 양을 달아보니 조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조금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들인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몇몇 사람이 거둔 것 가운데 일부를 아침까지 따로 남겨두었다. 그러자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필요한 만큼 그것을 거두어들였다.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서 사라져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의 4리터씩 2배로 양식을 거두어들였다. 무리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일을 보고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식의 날,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무엇이든 구울 것이 있거든 오늘 굽고 삶을 것이 있거든 오늘 삶아라. 남은 것은 아침까지 따로 챙겨두어라.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남은 것을 아침까지 따로 챙겨뒀다. 거기서는 악취가 나지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 곧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지면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들이십시오. 그러나 7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7째 날에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들이려고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을 어기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내가 6째 날에 너에게 이틀치 양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7째 날에 너희는 각자 자기 집에 머물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백성이 7째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 이게 뭐지? 라고 했다. 그것은 고수 씨 같고 꿀을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1오멜 곧 2리터들이 단지에 담아 다음 세대를 위해 보관해 두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 살린 양식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2리터를 채우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보관하십시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것을 챙겨 증거판 앞에 두고 보관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장차 정착하여 살게 될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고대 도량형에 따르면 1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광야에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르비딤에 진을 쳤으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를 비난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어찌하여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러나 백성은 목이 말랐으므로 모세에게 불평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어쩌자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짐승들을 이곳으로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 겁니까?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들이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가거라. 나일강을 칠 때 썼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시험한 곳이라고도 하고 무리바, 다툼이라고도 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우리를 위해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두 팔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두었다. 모세가 그 돌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각자 양옆에서 그의 두 팔을 받쳐주었다. 그리하여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전투에서 아말렉과 그 군대를 무찔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일을 기념으로 삼고 기록하여 그 기록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했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출애굽기 18장.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다. 한 아이의 이름은 게르솜, 나그네인데 이는 모세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아이의 이름은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바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고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로 왔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드로는 앞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내가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고 있네. 모세가 장인을 맞으러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나서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오는 길에 겪은 온갖 고생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장인에게 모두 들려주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이 압제해서 건져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온갖 선한 일을 듣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바로의 권력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네.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만하게 굴던 모든 자들에게 같은 일을 행하셨으니 말일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세 앞에 줄지어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그가 백성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하여 모든 사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앞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했다. 백성이 하나님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저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옵니다.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말했다.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게. 그러다가는 자네도 탈진하고 백성도 자네와 함께 탈진하고 말 걸세. 이 일은 너무 과중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내 말을 들어보게. 자네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자네와 함께 하실 걸세. 자네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자네가 할 일은 그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네. 그런 다음에 유능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며 청렴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았다가 그들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게. 백성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상적인 일은 그들이 책임지도록 맡기게.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되 일상적인 소송은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그들이 자네의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자네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자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테고 백성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번성할 것이네.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그들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들은 백성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상적인 일을 맡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모세에게 가져왔고 일상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재판했다. 얼마 후에 모세는 장인을 떠나보냈다. 모세의 장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출애굽기 19장. 이집트를 떠난 지 3달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신의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내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전했다.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하나님께 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준비하여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내게 나타나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앞으로 이틀 동안 그들을 준비시켜라. 그들에게 옷을 깨끗이 빨게 하여 셋째 날에는 준비를 다 마치게 하여라. 이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 산에 내려가서 온 백성 앞에 나의 존재를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백성을 위해 산 모든 주위의 경계선을 정하고 이렇게 일러주어라. 경고한다. 산에 오르지 마라. 산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라. 누구든지 산에 접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명령을 어긴 그 자에게 아무도 손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아니면 화살을 쏘아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죽여야 한다.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그것은 백성이 산에 올라와도 좋다는 신호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게 하니 저들이 저마다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았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셋째 날을 준비하고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셋째 날 새벽녘에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고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귀청을 찢는 듯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 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진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긴장하며 산기슭에 섰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시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마치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산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진동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졌다. 모세가 아뢰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하나님을 보겠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제사장들도 경고하여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백성은 시내산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주위에 경계선을 정해서 거룩한 산 앞에서 경외심을 가져라 하고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다시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이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에게 올라오는 일이 없게 하여라. 경계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전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땅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날아다니는 것이나 걸어다니는 것이나 헤엄쳐 다니는 것이나 크기와 모양과 형상이 어떠하든지 신상들을 새겨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며 몹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들의 죄를 자녀들에게 넘겨줄 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벌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성실로 대한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는 데 사용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7째 날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너희 남종과 여종, 너희 집짐승, 심지어 너희 마을을 방문한 손님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삼은 것이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이웃의 집이나 그 안에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너희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너희 마음에 두지 마라.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 자욱한 산을 보고 두려워하며 뒤로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 안에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어 여러분이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짙은 구름 쪽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동안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와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는 직접 경험했다. 너희는 은이나 금으로 신상들을 만들어서 내 옆에 두지 마라. 너희는 나를 위해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바쳐라.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 예배하도록 한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있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를 위해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은 쓰지 마라. 돌에 정을대는 것은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다. 계단을 이용해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그러면 너희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기 때문이다.